자복에게 어떤 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한 티끌에서 삼매에 드는 것입니까? 자복이 선정에 드는 신용을 했다. 자복의 신용을 본 그 승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모든 티끌이 삼매에서 깨어나는 것입니까? 그대는 누구에게 물었는가? 질문에 취하면 자기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있습니다. 수행자의 경계이지만 그 경계를 수행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수행자는 그것이 수행이라고 믿습니다. 자복에게 한 점으로 들어가는 사마디를 물은 이승은 자복의 답을 듣고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사마디에서 깨어나는 길을 묻습니다. 모든 수행은 자신을 알고자 하는 염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신적인 감옥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혼자 이러쿵저러쿵 감옥 바깥을 안다고 해봐야 감옥에서 태어나 감옥에서 살아온 사람이 그 바깥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주 먼 친척이 면회를 왔고 드디어 감옥 바깥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친척이 꽤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감옥 밖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면회 온 먼 친척 아저씨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복에 사식을 넣어주고 갈 테니 잘 먹게나.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죄수와 함께 감옥 바깥에 대해 토론할 미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산이 나무 뱀을 손에 들고 있는데 어떤 승이 물었다.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소산이 나무 뱀을 번쩍 들고 말했다. 조신의 딸이다. 캄캄한 동굴에 갇힌 사람에게 벽에 붙은 횃불이 이런저런 그림자를 벽에 비추어 줍니다. 모두 잘 아는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 비유이죠. 이 사람은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형상에 이름을 붙입니다. 저건 닭이네. 저건 말이네. 저건 수레구나. 수레에서 내리는 저건 사람이네. 이 사람에게 실물을 보여주었다고 해볼까요? 과연 이 사람이 닭과 말과 수레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림자가 아닌 실물을 그림자와 이어서 상상하고 추리할 수 있을까요? 나무인지 뱀인지 구분하는 것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소산이 들고 있는지 쥐고 있는지 나무가 손에 붙은 것인지 얹힌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소산의 나무뱀은 그래서 조시의 딸입니다. 나무와 뱀과 소산과 쥐고 있으면 모두 그림자입니다. 묻는 승이 보는 것은 모두 동굴 감옥에서 본 그림자입니다. 소산은 그림자를 그림자로 보도록 아무도 모를 조시성을 가진 이의 딸을 부릅니다. 이러쿵저러쿵 했지만 모두 감옥 안의 이름을 알면 망상을 접을 수 있기에 그림자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횃불이 곧이곧대로 동굴 벽에 비치는 것을 방해하는 형상의 작용이라고 입이 아프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림자의 이름은 닭과 말과 수레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입니다. 어느 날 승이 약산에게 물었다. 넓은 들판에 큰 사슴과 사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슴 가운데 큰 사슴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까? 약산이 말했다.
화살을 보라. 승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시자야, 이 죽은 놈을 끌어내라. 말을 듣자마자 승이 달아났다. 약산이 말했다. 이 망상꾸러기에게 어찌 깨달음을 기약할 수 있는가? 설두는 이 일에 대해 말했다. 세 걸음에서는 비록 살았으나 다섯 걸음에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이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해서 정말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선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기에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가리킨다면 가리키는 그 무언가는 틀림없이 그림자입니다. 진실은 가리켜서 보일 수 없습니다. 진실은 가리키는 그것을 보려는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쇼를 너무나 많이 보고 들은 나머지 아예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쇼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장돌뱅이에게는 선이 마치 각본 없는 즉흥극처럼 여겨집니다. 약산의 기우에 설두가 덧붙입니다. 그렇게 노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놀다가 죽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세 걸음과 다섯 걸음의 차이일 뿐이라고. 자복에게 어떤 승이 물었다. 이 사람이 방망이를 들고 불자를 세운 뜻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그러했던가? 방망이를 들고 불자를 세운 것은 또 어찌하겠습니까? 자복이 하를 해 내쫓았다. 방망이를 든 적도 없고 불자를 든 적도 없습니다. 자복은 묻는 중에게 방망이를 들지도 불자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옛사람의 그림자에 대해 자복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동굴 감옥에 갇힌 죄수가 열쇠 구러미를 주어도 키득거리기만 합니다. 문을 열어 젖혀도 고개를 돌리기만 합니다. 탈옥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설봉이 상당해 불자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것은 중이나 하근기를 위한 것이다. 이에 한승이 물었다. 상의 상근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봉이 역시 불자를 들어올려 보였다. 불자 하나를 세 토막을 내는 중하의 상근기로구나.